그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정보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나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해주는 잘못된 방식의 언어, 잘못된 방식의 삶의 스타일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나쁜 정보를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 우리의 언어예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항상 좋은 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짜고짜 나쁜 점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정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정보가 된단 말이죠, 이게. 또 맨날 인상 쓰고 사는 그런 정보.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 미소는 돈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근데 그냥 맨날 그냥 인상만 막 쓰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이게 상대방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4초 정도면은 사진이 딱 찍힌다고 그래요, 이게. 4초. 그래서 항상 사람은 시작할 때 이미지와 끝날 때 이미지가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그 사람 속에 남아요. 그래서 아무개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냐면 중간에 뭐 있었던 거 이런 거는 다 거의 빠지고 맨 마지막에 이미지가 남다든지 처음에 이미지가 남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이제 11장에서는 자화상 바꾸기라는 이야기예요. 자화상. 자기 속에 항상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또 이제 감정 문제를 다루거나 심리 상담을 다룰 때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보면은 결국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이게. 자, 감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곧 자화상이다. 본장에서는 자화상 바꾸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자신의 감정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이미지, 곧 자화상이에요. 자화상이 좋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화상이 나쁘면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우울해집니다. 자화상을 다른 말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군가냐는 거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하면 삶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희망이 있고 이 자신감이 있는 거고 내가 누구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우울해지고 또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치 못하거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죠? 예, 능력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 있는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진 사람은 세상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당신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이 대답에 의해서 당신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결국은 내 안에 자화상이 안 보이는 내 안에 자화상이 보이는 세계의 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화상을 갖고 살면은 그것이 내 삶의 환경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현실에서 계속 반복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자,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뼈아픈 실패가 기록된 장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은 뭐죠? 실제적 전투에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실제 전투에서 져서 실패했으면 덜 억울한데 10명의 자화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0명의 자화상 때문에.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모든 것을 샅샅이 보고 왔어요. 그 땅은 거짓된 땅이 아니라 모세가 설명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처럼 적과 꿀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과일을 증거로 메고 왔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의 어려운 점들만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같은 두 면이 있어요. 항상 어디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쁜 점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벌써 방향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땅의 어려운 점들만을 보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결론을 맺었어요. 이게. 자, 이 소식을 들은 민수기 1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자기들을 메뚜기로 정리를 끝내버렸으니 메뚜기가 뭘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결정을 내리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정탐한 사람들 그 자리 죽고, 그 백성들은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 살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누가 이들을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상대방이 너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야. 스스로 보기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그들을 메뚜기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들의 적군조차도 그들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 당신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정체성을 항상 고백하고 외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고 항상 고백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또 자유한 자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소통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의 리더십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사람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넌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뭐야?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명확해질 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당신이 당신을 정의한 그 정의가 당신의 삶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7살에 학습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7살에 약물에 중독된 소년 존 데마르티니는 알게 된 폴 그레그 박사는 존을 치료하면서 매일 수십 번씩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는 문장을 큰 소리 외치며 상상하겠다. 어떻게 되었을까? 휴스턴 대학교 졸업자가 되었고 박사가 되었고 사회에 나와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54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강의가 됐다. 폴 그레그 박사만큼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 프레스코 레키 박사는 소리내어 VD 생생하게 상상하고 꿈꾸면 그 현실화된다. 이 비법으로 수천 명의 열등생을 우등생으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영어 구사 능력의 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나는 영어로 작품을 써서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하게 한 결과 실제로 문학상 수상자로 만드는가 하면 낙제 학점을 받아 제적된 학생에게 나는 전 과목에서 A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VD하게 해서 실제로 컬럼비아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무슨 효과라고 그럽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지중해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고 볼품없는 외모를 지었던 그는 사랑에 대해서는 체념한 채 조각에만 정열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언젠가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심혈을 기울여 여인의 나체상을 조각했어요. 그 조각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여인상이었고 그는 정성스럽게 다듬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여인상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으로 싹트갑니다. 그래서 매일 꽃을 꺾어 여인상 앞에 바쳤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피그말리온은 신께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말하며 아내에게 대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피그말리온은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췄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화예요. 자,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어요. 이 검사의 실제 점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명단을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알려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판명한 학생들이라는 거짓 정보를 함께 흘립니다. 몇 개월 후에 이들은 다시 전체 학생들의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비용과 비교했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을 뿐 아니라 예전에 비하여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된 거예요. 그것은 명단을 받아둔 교사들이 이 아이들이 지적 발달과 학업 성적이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칭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니까 공부하는 태도도 바뀌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결국 능력까지 변하게 됩니다.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기대, 예측이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렀어요. 교실 안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신이 영재라고 확신하는 순간 학생들의 능력에 극적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각 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교사들의 믿음이 학생들의 아이덴티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갖게 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학생들의 능력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연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선생님들이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 그들은 지능지수가 높은 영재들에게 알려주고 계속해서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격려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 학생들은 각자의 학급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지능지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지도 않았고 일부의 학생들은 오히려 전응하라는 낙인까지 찍힌 적이 있었던 학생들이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교사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자신이 우수하다고 확실하게 믿었다. 그것이 그들의 성공을 부추긴 것이다. 어제 송 목사님 두 사건 이야기 하셨는데 바보 피터 이런 이야기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바보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천재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천재적 이런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바보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바보 소리를 자주 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천재 소리를 자제하면 천재적 기능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인간은 원래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예,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천재성을 인간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굴 만나느냐, 누구 옆에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천재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바보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행동에 대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뭘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치관을 세우고 믿음을 선택하며 원칙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 아니면 관심을 둬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는가? 마약 중독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로 바꾸냐면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 이것은 그의 아이덴티티를 바꾸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이제 자신은 완전히 깨끗해졌으며 완전한 기독교인 지도자처럼 마약 중자가 아닌 난 다른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나는 지금 치료 중이야. 그러면 계속 치료 중이에요. 이건. 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어느 위치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태를 유지시켜 갈 사람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피그말리온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건 사실 가상의 이야기예요. 이건 실제적인 그 피그말리온은 신화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피그말리온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왜 우리가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면 안 되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때문이에요. 피고 말리는 효과는 가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건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진리에 입각해서 자기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거 정말 중요하고 인간에 대해서 신뢰를 어떻게 가져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는 안 될 놈이야. 맨날 그러고 살면 얘는 그게 자기 정체성이 돼버려요. 이게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내가 잘 되는 건 이상한 일이야. 네.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자화성이 있을까? 우리들은 어느새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서 자기 자화성을 물질 문명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세상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 속에서 그냥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나는 볼품없는 존재야. 살 가치도 없어라고 자기를 정의하고 결국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실패자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지. 네.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틀렸어요. 당신은 메뚜기 같은 존재도 아니며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며 살 가치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을 다스리고 위임받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살려내신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랐던 나의 모습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올바른 정체성으로 승리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죠. 이들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둘은 정반대로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자,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은 칼이나 창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높은 신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게 성도의 신분이라고요.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 뭡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사는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 맨날 어린아이같이 행동해요. 겉은 부자인데 속은 가난하고 외롭고 헐벗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겉은 건강한데 속은 아픈 상처로 가득 찬 사람. 겉은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속은 항상 메뚜기 같은 자화상. 현실은 안 그런데 항상 기죽어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을 강하게 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겉사람보다 뭘 강하게 만들라고 합니까?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차는 앞에서 화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고 뒤에 딸려가는 화차, 승객들이 타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기관차다. 이게 모든 걸 끌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끌고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의 모든 내용을 적어라. 아니, 당신의 아이덴티티와 인생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결정을 하라.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기뻐하라. 그리고 자세하게 적어라. 시간을 갖고 더 발전된 자신의 아이덴티티 목록을 적어라. 자신이 새로워진 아이덴티티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동 계획을 짜라.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당신이 내게 현재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가능성을 창조하는 사람, 기쁨을 선동하는 사람, 성장 촉진자, 다른 사람을 개발시켜주는 사람, 열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나는 대답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를 최고의 요소들로 나를 정의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보기보다는 성장하기 위한 뭘로 보는 거예요?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걸 문제로, 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발전의 가능성이에요, 그거. 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붙은 상표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시작하든 현재 우리 안에서 이미 좋다고 생각되는 요소들도 더 발전시킨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그런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마약 중독자를 영원히 바뀌게 할 유일한 방법은 나는 마약 중독자라는 믿음을 나는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혹은 나는 어떤 문제도 나에겐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산 증이다와 같은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감옥에서 석방된 주인공 장발장은 외로움 때문에 좌절한다. 그리고 굶고 있는 가족을 위해 빵 하나 훔쳤을 뿐인데 여러 해 동안의 고된 노동력에 처해진다. 감옥에서 보낸 그 몇 년 동안 그는 죄수라는 명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석방된 후에 어느 곳에도 직장을 얻을 수 없었다. 단지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조롱과 거절을 당해야 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죄수라는 명칭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인다. 그 후부터 그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행동하죠. 자신을 보살피는 신부의 은소절을 훔쳐 달아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평생 고된 노동력을 보내게 될 그 순간 은수저의 주인이 신부가 경찰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그 은수저는 자신이 선물로 준 것이며 은초 때도 줬는데 장발장이 가져가는 걸 잊었다고 말한다. 경찰이 장발장을 풀어주자 신부는 은수를 주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한다. 장발장은 신부의 행동에 고심하기 시작하죠. 왜 자신을 믿어준 것일까? 왜 자기를 고발해서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신부는 장발장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그가 더 이상 악에 속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강력한 패턴 깨기가 장발장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거예요. 장발장은 이제 수감 증명서를 찢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는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됐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다시 체포하게 나서요. 그러나 장발장이 악마인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은 그 악마를 체포해서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를 뒤쫓으며 괴롭히던 자베르는 결국 그와 맞닥뜨리게 되지만 상황은 자베르에게 몹시 불리했다. 장발장은 그동안 자베르에게 당한 고통에 복수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를 그대로 놓아준다. 오랫동안 뒤쫓아왔던 장발장과 맞닥뜨린 순간 자베르는 그가 좋은 사람이며 어쩌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한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보다 자신이 더 사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베르는 샘강에 몸을 던지고 만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장발장이 처음에는 정말 빵 하나 훔쳐가지고 죄수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정체성을 이제 뭘로 갖습니까? 나는 죄수야.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훔치게 되고 그런데 이 정체성을 누가 바꿔놔요? 그 신부가 바꿔놓습니다. 그걸 용서하고 또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의 정체성을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이 장발장은 새로운 도시로 갑니다. 거기 가서 그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분에 맞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의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이제 추적해왔던 이 경감이 끝까지 쫓아와서 하지만 결국 장발장의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본성은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자살해버린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정체성을 뭘로 갖느냐에 따라서 도둑놈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말 한마디, 네. 너는 그냥 도둑놈이야. 너 그렇게 가지고 너 나중에 어떻게 살래? 이러면 이제 도둑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말 한마디를 던지고 하는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결론. 어느 아주머니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오자 손을 들었어요. 근데 택시가 그냥 지나갑니다. 사실은 지금 차고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 누구도 이 아주머니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으로 정의한 일이 없어요. 택시 기사는 그냥 지금 차고로 들어갈 시간이니까 그냥 갈 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역시 누구도 이 아주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세상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하면 더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정체성으로 딱 삼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그 속에서 그래서 그런가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공할 수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자화상은 뭔가? 자화상을 바꾸라. 억지로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신념적으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신화의 개념을 가지고 신념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자기의 정체성으로 믿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축복을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자화상을 가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을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외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잘못된 당신의 자화상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을 새로운 자화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당신의 자화상을 외쳐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뇌 속에서 강하게 입력되어 있던 나의 자화상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창세기 3장에 근거한 나예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잘 못하는 거, 또 환경이 안 좋았으면 뭐 그런 거, 계속 그런 거예요. 믿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화상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을 닮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외쳐보라 그러면 이걸 못해요.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습관 안에서도 못하고 자존심 체면 때문에도 못하고, 아니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자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자기 정체성이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담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정체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일하고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이 정체성이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는 믿는데 이벤트적인 거고 습관적인 거고 종교적 개념이지 실제로 정체성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어 그러면은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분명히 기억하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게 다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 정체성이 내 인생의 방향성을 다 지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목회자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목사야.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목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목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정체성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당신과 나의 참 자화상이다. 이보다 위대한 자화상은 없다. 당신은 무능력한 자도 쓸모없는 자도 아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 당신 자신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 스스로 만든 메뚜기 자화상이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자기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체계 있게 이런 이제 공부를 좀 같이 나누면 이런 속에서 자기를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메뚜기 자화상, 그리고 당신의 참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 바울 사도 앞에서 살펴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또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게 내 모습이다. 의인으로 여겨라. 은혜 아래에 있는 걸 여겨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자화상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화상을 어디서 끌어와요? 옛날에서 끌어와요. 옛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랬는데, 옛날 환경이 이랬는데 자꾸 거기서 끌어다가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거 잘 못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만들어준 이런 자화상을 싹 버려야 돼요. 이거는 환경과 상황과 상대에서 온 건데 이걸 마치 나의 온전한 정체성처럼 딱 붙들고 있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으면 이제 옛건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야. 거짓돼 있을 때 그건 다 싹 버려버리고 나의 자화상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고 하나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쭉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의 자화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5번만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수시로 물어보고 넌 누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행동해야 돼? 하나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수시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복습으로 넘어갑니다. 자기점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의 족장들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메뚜기 자화상.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예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사람이 조각을 했는데 너무 이쁘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그게 사랑하게 되고 이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사람이 됐어요. 그건 신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자기들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정체성은 이거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진짜 가진 사람들이 더 무기력하게 살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자, 성경에서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많죠. 당신은 그동안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자, 올바른 자화상을 갖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실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자화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화상을 만들어야 되고 10장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인의 자화상 5가지 성품의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자화상 새로운 자화상을 외치고 입력하고 새로운 자화상을 확신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예요. 자, 과제 외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계속 하고 계시네요. 자, 자기에